안녕하세요. 하정화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명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단계 다음은 우리의 몸에 믿음이 새겨져야 됩니다. 몸, 정신, 혼, 거기 새겨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몸에 새기고 말씀이 지배하도록 나를 열어놓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도 마음과 힘과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길 바라면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깨끗함.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였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디모데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거, 이 누군가가 이렇게 반대적 의견과 문제를 일으키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리더 자체가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자신의 자격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자신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하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 이유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 소심했던 디모데로 보이는데 이 디모데의 의견에 우선 바울은 긍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자체가 어떤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렇게 그릇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말이 맞다. 그래, 네가 네 스스로 볼 때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명제가 숨겨져 있는데,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라는 기준이에요. 깨끗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훈련시키고 수련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죄의 용서나 더러움의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왔지만 제사가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도예요. 깨끗하고자 하는 의도. 다윗이 한 것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행위이죠. 그때 주님께서 쓰실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거예요. 다윗의 핵심은 뭐냐?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신의 부정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기를 비워 깨끗게 하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비하게 나온 자가 그 자가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분명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질그릇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릇, 곧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며 끝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자를 정결케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무슨 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쳤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부분을 놓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아도 쓰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보자면 깨끗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실제로 쓰임 받습니다. 고레스 왕이 깨끗한 자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죠. 근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왔을 때 바울을 시기하던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게 할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어도 깨끗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뭐 구속을 당했다든지 잘못이 드러나는 유명한 어떤 목사들의 과거 설교와 선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부정했던 그 다 드러난 어떤 설교자. 근데 그가 그때도 부정했는데 부정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 오해하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직갱이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데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 잘못이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구적 존재예요. 도구적 존재. 도구적으로 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수르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잖아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깨끗함에 대한 말을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정욕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라고 번역한 까닭에 단순히 청년의 정욕처럼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고 청년스러운 정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의 피하고는
이 도망하다는 의미를 가진 휴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휴고. 도망하다. 단순히 도망하다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는 말은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22절에 소개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정결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는 더 높은 가치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권면을 한 후에 약간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시오. 23절.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계속 이 논쟁,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리더가 가져야 될 태도는 너무 어이없는 쓸데없는 토론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 빠질지라도 그것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격렬하게 해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25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 균형 잡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리더로 혹은 어떻게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다시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쪽지 묵상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높은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죄는 죄,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고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